지난주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8장 9절로 2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십시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꼭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은 우리의 털을 흔들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지금 또 같은 본문을 계속 2주에 걸쳐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 해결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17절입니다.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소서. 아마도 사도가 안수를 하는 순간 여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단한 성령의 임재의 현상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몬이 그것을 탐내서 돈으로 사고자 했을 정도로 대단한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을 받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도들과도 같이 권위 있는 어떤 사람들의 안수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권능을 임하고 우리들에게 임하는가? 이 두 가지 문제.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죠? 빌립에 의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나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자, 그렇다면 성령은 예수 믿는 것과 상관없이 나중에 누군가에 의해서 성령이 부어지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간단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권능의 모습이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봤습니다. 그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불의 혀 모양 같은 것이 임하였고 강력한 바람의 소리가 들렸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가서 외국어, 우리들이 얘기하는 지금 천사들의 방언이 아니라 실제적인 외국어를 말했습니다. 이런 권능들이 임했어요. 자, 그런데 꼭 이런 권능만이 임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러니까 41절에 뒤에 이어지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권능을 받고 나아가서 설교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한꺼번에 3,000명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때는 성령이 어떤 대단한 능력으로 임했다라고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4장에 가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5,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역시 대단한 권능이 임했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 좀 사도행전에서 특히 주목할 만큼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했던 곳이 있는데 바로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예요. 그때는 언제냐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유대교를 잘 믿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환상을 보는데 베드로를 청해라 라는 환상을 봐요.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러 가는데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환상이 임해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너를 부를 거야 라는 환상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부름에 응해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또 에베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라고 하는 저 이방의 끝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 땅에 사도 바울이 그때는 이제 회심을 했어요. 회심을 하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소리를 듣고 가서 너희들 성령을 받았어? 그랬더니 아니 나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데 그랬더니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권능을 가지고 임해요. 제가 지금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성령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안수, 오늘 본문처럼 사도들의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2장 41절에 얘기한 것처럼 3,000명이 믿을 때는 말씀을 들을 때였어요.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였어요. 그리고 4장에서 5,000명이 믿을 때는 전도자들이 전도를 할 때였어요. 전도를 할 때. 그리고 오순절 사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도 중이었습니다. 기도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안수를 한다, 기도를 한다,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것은 그 방법은 별도예요. 그런데 한 가지 똑같은 현상이 있는데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안수를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든 전도를 들을 때든 기도할 때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성령은 이렇게 권능을 갖고 임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3,000명이 돌아올 때라든가 그리고 또 5,000명이 돌아올 때라든가 그때는 권능을 갖고 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먼저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나중에 또 한번 강조할 수도 있겠는데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자,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이 제한된 이해력,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다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능 있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또 교회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해요. 그게 뭐냐면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강력하게 임했어요. 이때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명령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특별하게 예수님이 4가지 지역으로 구별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증거를 가지고 임하세요. 두 번째 오늘 사마리아. 사마리아도 역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를 때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이때도 역시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 지방이에요. 식민지였긴 했지만 이스라엘이긴 했지만 식민지 지역입니다. 즉 이방 땅이에요. 아까 에베소는 어딜까요? 거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지중해를 건너 이방 땅입니다. 즉 땅 끝까지 이르렀을 때 역시 한번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집니다. 거기까지만 보면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되는데 그 이후로 교회사에 성령이 그렇게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임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은사, 성령 그 자체는 계속 기록되어 있고 교회사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사도행전 19장을 끝으로 성령이 놀라운 능력으로 털을 흔들며 방언과 함께 방언 여기서 방언은 말은 외국어예요. 외국어. 천사들의 말이라고 하는 그 방언 말고 외국어와 함께 불의 모양으로 강력한 바람으로 임했다는 기록이 교회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거기에 충실하게 이 세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이 교회의 시대에 교회의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냈을 뿐이에요. 거기까지 예수님께서도 자 거기까지 얘기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설교 전에 이렇게 간단하게 하냐면 예수를 어느 정도 믿으면요 막 싸웁니다. 다툽니다. 안수받아야지 성령을 받을 수 있어라든가 예수 믿는 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이 성령을 간구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이단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유튜브상에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특히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주의 신앙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해서 복음주의 신앙은 예수 믿으면 바로 성령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가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의 입맛대로 우리들이가 생각하는 패턴대로 우리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세요. 니고데모에게 얘기할 때 바람으로 예를 들면서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러하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이성으로 타락한 이해력 가지고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 입맛대로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먼저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단지 성경은 끊임없이 성경론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지금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가 얘기한 누가의 성경론, 성령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성령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기록되고 있는 요한의 성령론.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론이에요. 이 성령론 세 가지에 동일하게 나오는 사건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성령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돼서 거듭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방법이라든가 시기라든가 형태에 현혹당하지 마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며 견인차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마리아에 임한 성령의 임재가 여러 가지 형편으로 성령의 임재는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 저희는 믿음의 여정, 믿음의 여행 또는 믿음의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본문에서 봤지만 사마리아에는 지금 아주 그냥 큰 권능을 가지고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큰 권능으로 성령이 임했다 하더라도 이제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믿음의 여행이라고 하는,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그 어쩌면 길고도 지루할지도 모르는
그 믿음의 길을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한 발을 내디뎠을 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재했다는 것은요, 신앙의 끝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 끝났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나그네에 많이 비유합니다. 그죠? 또 그것도 뭐 이렇게 좋은 길을 다니는 나그네 길이 아니라 인생을 광야의 나그네 길로 많이 비유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길고 험한 나그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의 여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데 한 가지 빠져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의 임재.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권능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믿음의 길에 한 발을 내디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성령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등을 지게 합니다.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등을 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메소포타미아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 화려한 도시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도쿄 이상 가는 도시예요. 그곳을 하나님이 부르셔요. 등을 지게 합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그 다음에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역사적 패권을 잡았던, 화려하기 이를 데 없는, 지금도 그 역사의 유물들이 남아서 많은 사람을 놀래게 하는 에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에집트의 삶을 등을 졌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향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 지금 우리들이 보았던 빌립, 이들도 초대교회의 예배의 중심,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예루살렘의 위치는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도쿄라든가 서울이라든가 그 삶의 중심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중심지예요. 그런데 그곳을 자신의 뜻이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것을 원하셨건 등을 지고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떠나옴으로 인해서 믿음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간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그들이 삶의 중심을 이루었던 것, 자기의 아비와 친척과 동료들이 있던 것, 나의 삶을 구성하고 있었고 내가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누가 봐도 기가 막히게 번쩍거리던 인생이었는데 내가 그것에 등을 지고 광야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광야라고 하는 곳에 한 발을 내디게 하는 것. 이것은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 누구도 성령이 개입하시지 않으면요, 믿음 생활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지금 앉아 있으니까 나는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믿음 생활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더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성령을 받았나? 잘 모르겠네. 성령이 내게 임했는지 어쨌는지.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한 건 사실이지만 성령이 지금 나에게 임했나? 감정적으로 잘 못 느끼겠어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정이나 느낌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굉장히 귀한 그런 달란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진리에 대해서 깨닫고 진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감정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될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내가 어떤 자세로 있던, 물론 아까 얘기했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빌립이나 사도들처럼 교회사의 두드러진 모습의 형태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떠나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등을 지고 주일날 예배의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에 앉아있다.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예수를 믿어 라고 얘기한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그전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그전에는 그저 코웃음에 지나지 않았었는데 이제 내 마음속에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예전은 장식품이었던 것이 이제는 저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피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죄성은 절대로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역할은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등을 지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로 한 발을 내딛게 합니다. 두 번째는 견디게 합니다. 여러분, 여행 요즘 못 가죠. 여행 생각하면 참 좋아요. 그죠? 저도 자꾸 한국에 가서 우리 큰아들도 좀 보고 싶고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특별히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여건들이 이렇게 편의시설이 다 갖춰진 곳에서 머물면서 맛있는 거 먹고 하는 여행은 정말 즐겁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의 길은 광야를 가는 길이에요. 광야의 길. 험난하고 지루하고 낮에는 찌를 듯한 해를 조심해야 되는 때고 밤에는 살을 내는 추위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동물들이, 야수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거친 산과 거친 돌뿌리가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곳입니다. 또 광야는요, 광야에서 사람이 죽는 이유는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방향 감각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삥삥삥삥 맴돌다가 죽습니다. 이것을 원양방황이라고 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광야의 길입니다. 그곳에서 믿음은요, 어쩔 때 우리들에게 덮친 환난과 죄와 유혹으로 인해서 길을 잊어버린 것 같이 방황하게 만듭니다. 나를 공격하는 야수와도 같은 사람들 앞에 노출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물이 없고 음식이 없는 것처럼 나도 경제적으로 결핍을 느낍니다. 아니, 경제적인 결핍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결핍을 느끼고 사람과 사랑하는 관계에서 결핍을 느낍니다.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정신적인 질병들로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거짓된 종교들, 상업주의에 물든 종교들, 이단들, 철학들은요, 자기들 믿으라고 그래요. 자기 믿으면 이 세상의 복천지다. 믿으면 언제든지 행복할 수 있고 언제든지 건강할 수 있고 언제든지 환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너무 심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인생은 고난이야 라고 직구를 던집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고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겪는 고난으로부터 너희는 벗어날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사회는 어그러졌고 피조 세계도 고통 속에 같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은 같이 고난을 받고 환난 속에 있고 그 어려움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너무나 아무런 과장이나 포장이나 수식어 없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서는 막
열광하는 관중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이 세상에 고난이 해결됐기 때문이니 절대로 그걸로는 나를 만날 수 없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내가 예수를 왜 믿지? 더군다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이게 잘못 온 거 아니야? 이 길이 아닌가요? 다른 길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갑니다. 수많은 무리들. 그런데 유일하게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예수 믿고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곳에 진리이신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요, 압니다. 이 세상에 거짓되지 않은 말을, 수많은 거짓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경이 진리 그 말 그대로 우리들에게 정나하게 보여주는 그 광야의 길이 있지만 그 광야의 길만이 참된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했던 그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합니다. 오직 성령만. 그 일을 깨달은 사람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견디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떠올라요. 겨우 간신히 억지로. 여러분, 성령이 걷게 하는 길은 견딘다라는 말을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은요, 권능을 받고 종교 생활을 하고 이곳에서 대단한 신앙 생활을 할 때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장을 볼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나 친구 관계를 유지할 때나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삶은요, 간신히,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러분들 그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외치면 내 마음속에 요 좁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요것만 해결되면 하나님 좋겠어요. 억지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신음하듯이 내뱉는 그것만 달랑 들어주시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3장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간구를 뛰어넘고 우리들의 생각 자체를 뛰어넘어서 응답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하나님의 풍성하심대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는 요만큼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대로 너를 채우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모순되는 것 같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가 이 세상을 걸어가는 동안 고난을 겪을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모든 환난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자를, 나의 백성으로 구별한 자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하겠다고 동시에 약속하십니다. 제가 앞에 히브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몇 군데의 구절을 보았지만, 신약 성경 특별히 몇 군데의 구절을 얘기했지만,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고 365번을 얘기하세요. 매일매일 한 번씩 얘기하십니다. 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능력이야. 그런데 이 일을 바로 성령이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이건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26절, 26, 27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또 한 절이 빠졌네요. 로마서 8장 26,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뭐 이걸 전체를 자세하게 풀어볼 수는 없으니까 이 내용이에요. 우리는 삶을 사다 보면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으면 좌절합니다. 의기소침해져요.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누구나 다 승리자처럼 하하호호할 수 없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안에 성령이 구별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요. 저는 이 경험이 너무나 생생하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그저 아버지 하고 부르고선 시간을 1시간, 2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실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리신 것만 같고 나는 버림받은 것만 같은데 성령께서는 아셔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으나 반드시 이 일로부터 너를 이기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아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성령께서 하시는 그 기도를 듣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내용. 여러분,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요, 간신히 견디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때때로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때때로 어려움에 부딪혀서 넘어질 때도 있고 삶이 너무 황당할 때도 있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야, 이거 좀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의심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구별된 사람이라면 성령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길을 승리자의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약속한 성령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교회 사이도 성령의 임재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개인의 역사에 있어서 혁명과도 같은 일이에요. 제가 거듭거듭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요, 한 개인의 역사에 있어서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혁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리셔서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합니다. 우리들의 등을 밉니다. 그리고 삶의 고난을 부딪혀서 많은 이들이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하더라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뚜벅뚜벅 두 발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등을 밀어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도로를 달릴 때 조명이 필요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교차로에 들어섰을 때예요. 표지판을 봐야 될 때 어디로 가야 되지? 알지 못해서 당황하고 있을 때, 거기에 빛이 비추어질 때, 아,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구나. 길가를 아무리 내가 달리고 있을 때 비춰주는 것보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지? 방황하고 두려울 때 너무나도 밝게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때를 따라 생각지도 않았던 도우심으로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시편 120편의 말씀처럼 내가 우편의 그늘이 되어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도 해치도 못하냐. 너희 출입을 지키며 영원토록 지키며 네가 환난을 겪더라도 그 환난이 너를 삼키지 못하냐. 여러분, 바닷가에서 파도가 일렁일 때 아무리 파도가 일렁여도 배 안에 물이 차지 않으면 그 배는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그 안에 같이 계시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나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성령이 다 해주신다고 하니까, 성령이 다 해주신다니까 나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서 등에 업고, 그리고 이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의 길을 퉁 뛰어서 단박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 아니야?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네가 걸어라. 네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가라. 낮의 해와 밤의 달을 두려워하지 말고 걸어가라. 걸어갈 때, 아, 이 뜨거운 햇빛을 가리는 나의 우편에 계신 그늘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네가 뚜벅뚜벅 걸어갈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서 방황한 그때 너무나도 선명하게 가야 할 길을 지목하여 주시고 지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네가 뚜벅뚜벅 걸어갈 때 목이 마르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너를 일으켜 세우셔서 먹을 것으로, 입을 것으로, 마실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앙의 삶입니다.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 길은요, 성경이 없으면 못 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내 안에서 활발하게 일하시도록, 내가 그저 이 세상에 져서 그곳에 주저앉아서 등을 돌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가야 될 길로, 하나님께 가야 될 길에서 등을 돌리고 저 세상으로 가버리지 않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권능을 한 번에 받았는지, 성경의 지식이 얼마나 뛰어난지,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던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돈을 얼마나 벌고 지위를 얼마나 얻고 내 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것은요,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리고 그 끝에서 이르러서 아무런 변명을 할 수 없는 그때가 옵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섰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런 변명도 될 수 없는 그때가 옵니다. 그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해요. 오직 얼마나 신실하게 내가 성령을 따랐는가, 얼마나 신실하게 내 내부에서 말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에게 의지했는가, 오직 이것만이 그 마지막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들을 결정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주여,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말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해주셔서 우리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우리 SLU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